같이 다 한번 해보실게요. 신덕송 하면 이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망덕송 하면 같이 하고, 애독송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덕송. 하나님께서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망덕송.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애독송.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인사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미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뒷부분을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가기 전에 한번 보습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 신앙예식에 우리가 입당,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북사들하고 북서자들하고 같이 중앙으로 입당을 하시고, 그냥 와서 이제 인사,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사제와 교우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 성체에 대한 시가, 그다음에 이웃과 가족과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미사 전에 이제 참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회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드리는 대영광송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사를 시작하는 공기도를 이제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을 독서로서 이제 우리 독서자분들이 올라가셔서 이제 독서를 하시고 나면 1독서 끝나고 하다송하고, 그다음에 그 2독서 듣고, 그리고 나서 복음하고 음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께서 복음 예수님의 그 4대 복음을 이제 그 전례 주년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전례위원회에서 그 ABCD로 해가지고, 아니 ABC가 새 3년의 주기대로 틀려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복음 말씀은 3년 그 주기로 해서 매일 다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봉독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가해 나해 다해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매일 그 주일 미사를 공헌하면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는 그런 그 순서로 이렇게 다 짜놨어요. 전례적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의 강동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신자들을 대표해서 보편적인 교회의 기도를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절례, 그래서 공헌, 이제 우리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감사에 감사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미의 노래, 천사들이 불렀던 거룩하시다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의 기원, 그러니까 성체 축성과 환호와 이제 기념, 공헌의 일치를 장구를 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그 하느님을 두고 얘기했던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주신 그것을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체를 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된 성체를 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복을 받고 파견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뜻이 보내다, 파견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을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체로서 일하는 되고,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인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면 이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저희들에게 봤던 것이 이제 그 신앙 준비 전에 이제 변화기, 그러니까 성찬기도서부터 다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거룩한 기도이고 미사의 중심이고 절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리며 감사드리고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산이와 주군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구원에 참여케 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교환부터 해서 쭉 성직자, 수도자 해서 같이 그 우리의 그 지향을 뒀던 미사를 지향했던 어떤 분들과 함께 산이와 주군에 대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봉헌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축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빵을 이제 봉헌을 하면서 그것이 봉헌된 것이 이제 미사 때 이제 축성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성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병원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미사 통성은 같이 보시는 거 보시면 같이 볼까요? 예물도 끝나고 감사송 끝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화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시다 해서 천사들 노래하는 그것을 이제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아마 다 페이지가 틀릴 텐데 여기 앞에 미사 통상 보고 기도 말고 여기 보시면 네, 미사 통상의 23페이지인가요? 똑같나요? 페이지가 23페이지. 네. 여기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 어떤 전례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 말마디나 이런 게 변화될 수 있지만 까논이라고 해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서 나온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미사 때 적용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여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거는 거룩하시면서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기 전에 엄청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막 환호하면서 막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바닥에 깔고 너무나도 메시아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호산나 막 만세 우리처럼 막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면서 엄청 추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인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처럼 우리도 막 어떤 사람 신성하다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참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고 또 하느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칭송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면서 거룩하시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이제 그 높이 찬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변화, 그러니까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최대한의 그 존경의 마음으로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릎을 꿇고 계속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비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오면서 이제 강구하오니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신부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축복을 그 빵과 포도주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그렇죠? 맞은 그 최후의 만찬이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빵을 드신 거예요. 드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면서 이제 빵을 올리는 그 순간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믿는 거죠. 선포, 말이 선포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간구할 때 또 우리 신자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간구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해서 이렇게 축복할 때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아니고 말로 선포가 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 신부님들이 이제 딱 들었을 때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절을 하십니다. 공경의 마음으로 절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무릎 꿇고 사는 데서 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보시면 다 고개 숙이시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셔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하셨나이다. 이때 이제 또 포도주 잔을 성작 거룩한 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작을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실 걸 아시고 최후의 만찬 때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형에 받아서 죽은 그 피로 너희와 새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으로 해서 너희들이 구원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보십니다. 그때도 똑같이 포도주 잔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셔서 신부님이 인사하시면 같이 저를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거룩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를 행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신비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죽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다시 그 선포하는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비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신비인 거죠. 어떻게 그냥 밀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막 뭔가 피로 변하겠어요.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믿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이제 로마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신부님인데도 의심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몸위로 권하는 건가? 우리는 이제 저를 어렸을 때 그렇게 믿게 되지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 믿으시는 지금 새로 영사하시는 정말 그게 정말 그 변하실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문이 드는 순간 실제적으로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가 살덩어리 저렇게 변했었다고 해요. 그 신부님이 의심을 하는 순간에서 그게 그 로마의 성가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뭐 피는 AB형인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성체가 이제 살덩어리처럼 바뀐 것도 그것도 살 우리의 그 조직 그 인간의 조직적인 그거 살의 그걸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게 이제 모셔져 있고 그 전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손수술할 때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체는 변하지 않는데 성혈이 변해서 그 피로 변해가지고 그 성작에 흘렸던 그거를 이제 검사해 보니까 진짜 혈액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이 좀 일어난 게 이제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던 그 사제에게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것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정말 그 미사 때마다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이고 신앙인 이유가 왜냐면 2000년이 넘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가 저는 이제 천주성자 아이들도 좀 부모님들도 교육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참 몰랐지만 이제 수녀가 되면서 이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묵상할 때마다 되게 엄청난 이거는 신비다. 왜냐? 아무도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온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자기가 죽으시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성체라든가 상징적이지만 그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신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미사를 통해서 매번 그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성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몸에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신비 자체가 엄청난 우리가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신을 모시고 매일매일 우리 같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일에도 이제 성체를 모시지만 만약에 평일에도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내가 매일매일 그 성체를 모신다면 내 마음가짐이나 이제 어떤 삶이라든가 이것을 또 내가 한 번 더 내가 예수님 모신 몸인데 그러면서 조금 내가 어떤 화낼 것도 조금 참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 순환과 부활의 삶을 이 미사 안에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도 미사 한 대를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엄청난 기도의 은총이 크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미사 안에서 내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과 성찰의 전례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받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매일 미사를 권장하고 또 주일에는 우리가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되면 내가 그만큼 죄를 진 거죠. 약속을 했는데 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의 신비어하고 이제 1, 2, 3 이렇게 세 번의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네, 공표적으로 첫 번째 거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며 죽은 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안에서 나의 자아적인 나의 교만이나 또 나의 이기심, 나의 또 고집 이런 것들에서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모실 거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아간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내가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선포하겠다고 우리가 같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것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세 번째 거나 이제 사순 때나 다른 시기에 신부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편적으로 1번을 많이 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앙의 신비에 대한 데서 거룩한 변화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됨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환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순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미와 경외심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산녀 교회에 대한 그냥 기념 일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간청하오니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셔야죠. 교회 교황과 그다음에 주교와 성직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자 모든 그 평신도들 모두 살아의 교회가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니와 산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25페이지예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때 이제
이제 그 성반을 드시고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성반을 들고 이제 그 사제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이제 이 모든 성찬의 전례에 대한 우리가 하나하고 이랬던 모든 것을 이제 바치면서 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천주성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 찬미로 우리의 찬미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체 인식이 들어가요. 영성체 인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온갖 피를 받아 모시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성체만 우리가 영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성혈도 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위생적인 연구 때문에 이제 그리고 좀 성혈은 왜냐면 이렇게 같이 잔을 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흘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몸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각 그러니까 이제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냥 동그란 그 밀떡만이 예수님 몸이 아니라 그걸 쪼개서 이제 만약 부족하면 그 쪼개서도 조그만 조각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화 일어나고 나서 성체로 영화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이고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모르고 이제 영하시다가 이제 주셨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거 얼른 주셔서 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 저희 신부님이나 저희가 바로 영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이제 이게 떨어졌어도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얼른 주어서 이제 영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모신다, 모신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부분보다는 예수님을 모신다. 그래서 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하다 내 안에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체한 게 이제 그 영한다 뭐를 성체를 그래서 영성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한자적인 그런 그 문화에서 그렇게 이제 한자에서 그 내 안에 모신다. 그래서 이제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모신다. 예. 그래서 우리 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성작 수건을 이제 닦아서 만약에 성혈이 흘렸다면 닦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빨아서 그냥 딱 하수구에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생명이 되게끔 예수님의 피고 그다음에 그 성체도 이제 그 잘 성장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잘 먼저 애벌 처음에 헹궈서 그걸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2방에는 지금 우리 성당은 좀 이렇게 별도로 이제 하수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밑으로 그 정원 쪽으로 내려가게 다른 하수 쪽으로 가게 그렇게 좀 그 성당 안에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봉사자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집에 가서 이제 빨게 되면 그거를 한번 그 가루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이제 헹궈서 그 물을 정원해 줍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떤 생명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 영으로 생명력을 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되게 이렇게 그 어떤 신심인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의 그 가루도 예수님의 몸이고 그 떨어진 그 성혈도 예수님 피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중하게 이제 만약 떨어졌어도 잘 닦고 그래서 그 닦은 거를 잘 헹궈가지고 1차적으로 애벌해서 정원에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빨아서 다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체 모실 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손으로 받지 않고 입으로 받.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티가 그 이전에는 워낙 성체 심리가 가능해가지고 너무 이게 대단한 거죠. 이제 예수님 신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막 이런 너무 감히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경외심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손으로 어떻게 내가 받냐 직접적으로 입으로 영하게 되는 모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나팅계 분들은 거의 무릎 꿇고 그냥 입으로 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입으로 영하면 또 위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다 손으로 모시는 걸로 지금 전 세계가 많이 보편화가 이제 손으로 모시기 합니다. 근데 입으로 영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 영할 경우에는 이제 성혈을 찍어서 주실 때 어쨌든 성혈을 찍으면 젖잖아요. 성체가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 때 양형 영성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형은 뭐야? 둘 다 모신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성체 몸도 모시고 성혈도 모시고, 그래서 그거를 양형 영성체라고 해요. 그 두 개의 몸과 피를 다 모신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세례 때 여러분들을 찍어서 신부님들이 영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때 무릎을 꿇고 아니야. 그때 그냥 서서 이제 혀만 이렇게 내밀어서 입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평상시에 주일에는 그냥 손으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연습 때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체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제 우리 성경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시라면서 쭉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교리 또 배우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기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십자가 그 신부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면서 이제 찬미의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의 시기 이제 우리는 또 있죠. 우리 카톨릭에서는 또 서로 예수님의 평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우리에게 이제 그 나타나시면서 평화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게 인사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서 평화의 시기 이제 신자들인 교회와 전 인류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청하면서 같은 빵을 우리가 나눠 모시는 그거를 이제 나눠 받기 전에 서로의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를 빌어주는 거죠. 저기 우리 교우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빵을 몸을 우리가 그걸 보시기에는 서로의 이제 사랑의 표시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주면서 그렇게 평화의 인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기도로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는 기도로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 번을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린 양은 그 어떤 희생 제물이죠. 속죄 제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친 것이 이제 제일 그 크게 바치는 건 이제 황소였고 그 밑으로는 이제 어린 양을 그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제단의 제사 때 봉헌한 거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이제 상징해서 이제 어린 양이 오신다는 거죠. 죄를 없애주신 그분이.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그 기도했던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 영성제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세 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성체 전 기도를 그러면서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 이제 영성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해주기 전에 이제 영성체 전 기도 마지막 부분을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쭉 기도하시고 이제 영성체 부분 이제 딱 성체를 다시 드시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뭐야 하느님의 어린 양 뭐야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제 대신 속죄제물을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미사 때 모두 초대된 우리 신자들은 복되다는 거죠. 왜냐? 구원을 받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성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한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복음 누가복음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자기의 종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낫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벌써 그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용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내 영혼이 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응답하면서 이제 영성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사야. 나는 부족한 그냥 인간이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말씀만 하소서. 그 한 말씀만 하면 그 내 죽음이 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청했던 그 부분을 이제 갖고 온 거 성경의 말씀. 그래서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래서 그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제가 제 영혼이 제가 나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살았던 내 영혼이 이젠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제 성체를 내가 이제 저희랑 신부님이랑 이제 모시고 가서 신자들에게 영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성체를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아멘은 뭐예요? 저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멘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조그맣게 얘기를 하시던가 근데 주시면 받고 그 교육을 영세 때 받을 때 다 받아주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멘하는 게 스스로우신 건지 그냥 당연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기쁘게 아멘 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몸을 신을 모신다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내가 엄청난 신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아주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주위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들릴 그 앞에 이제 영예 주시는 신부님이나 저희 이제 수녀들이 거의 그다음에 신자들이 영을 주시기도 하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영예들이 모시게 이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멘 이렇게 좀 적당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체를 다 모시고 이제 들어오면 약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남은 성체를 감실에다가 이제 공성체 환자나 아니면은 그 다른 그 혹시나 미사를 위해서 이제 그 남은 성체를 다 완벽하게 원래는 다 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습니다. 성체를. 왜냐 이제 그 돌아가실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못 오시잖아요. 성당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성체를 한 달에 한 번씩 영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성체를 다 어떤 우리가 야외를 나간다면 다 영하긴 하지만 이제 성당에서는 감실에 모셔져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성체하는 그런 이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축성된 빵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예식으로 이 예식에서 미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잔치성을 잘 드러낸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지극한 희생적 사랑이 잘 이 영성체 예식 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져서 우리한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시간이 잔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친교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체를 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쪼개져요.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도 사랑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다는 것도 함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또 이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을 본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영성체가 끝나면 이제 영성체 후 기도 매번 이제 그 전례마다 이제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사직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아서 그 어떤 성당의 소식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공지를 우리가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두 일어나서 이제 그 성체 그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그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고 이제 나으리다 하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다가 이제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말이 다 끝나면 이제 제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영성체를 모실 때 일어나서 다 나가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사제 있는데 가서 영원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또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모셨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어때요? 내가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본인의 기도를 예수님과 일치 않은 그 시간을 이제 기도로 속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청이 있다면 또 그 시간에 또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잠깐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잠깐 그렇게 묵상하고 다 자리에 앉는데 그 우리 여기 미국 그또 문화권은 또 미국에 이사 가보면 그 성체를 신부님이 다 사람들이 영성체 할 때까지 다 무릎 꿇고 계세요. 그래서 성체가 이제 감시를 모셔지고 어쨌든 정리가 되면 그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한국의 그 문화권에마다 이제 성당마다 그 나라마다 조금 그런 게 좀 틀리고 그러니까 또 한국 같으면은 장례틀을 또 어느 순간 다 없앴어요. 무릎 꿇는 그거를. 그래서 어떤 한국 성당 이제 성당에 한국에 가시면 어떤 성당은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떤 성당은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장례틀이 없다면 그냥 서서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서는 것도 종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시 좀 한국도 다시 처음에는 무릎 했다가 다시 섰다가 또 좀 요즘에 또 무릎 꿇는 추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 어떤 성당은 그냥 그 무릎 꿇지 않고 서 있습니다. 명동 성당 같은 경우가 그냥 서요. 워낙 이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그 장례도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 이제 가시면 어떤 의자 밑에 이렇게 장기에 이렇게 해서 하는 장치가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성당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서고 앉고 그러니까 서는 거하고 무릎 꿇는 것만 좀 틀리고 앉고 서고 그거는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무릎을 꿇으시면 되고 아니면 서 있으시면 됩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서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견 그 영성체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공지하고 나서 이제 모두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파견 그 기도를 이제 강복을 이제 영성체고 하고 나서 강복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다시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나누고 이제 파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해서 이제 강복을 받을 때는 이제 그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신부님께서 사제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복을 내려주는 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파견되기 전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힘의 복으로 축복으로 인해서 또 한 주간을 또 산터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는 이제 고개를 숙이시면 돼요. 고개 숙이고 있어서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할 때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교회에게 감목하소서 하면서 감복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감복하소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복해 주시는 게 사제께서 어떤 미사 때도 해주지만 또 어떤 모임이나 또 어디 뭐 같이 뭐 피정을 떠난다든가 뭐 어디 먼 데를 간다다가 이런데 신부님께서 또 기도해주는 강복을 해주세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때거든요. 그때 이제 강복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고개를 계속 시키시고 이제 강복을 이제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파견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복을 받고 모든 일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시작되고 마쳐진다는 창조의 종말론적인 신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끝과 마침이 없으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에게 미사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켜주는 이제 해이며 마지막 이제 축복을 받고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미사에서 받은 은총을 일상생활 안에서 증거하면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충실하도록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 안에 파견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사의 의미가 그래서 보내지다, 파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 가정 안으로 이제 미사 끝나고 나서 파견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이제 파견 성가로서 미사가 마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가 마쳐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미사 때 많이 참여를 하셔야 이 순서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조금만 방시하면 벌써 옆 사람은 이제 서 있고 말할 텐데 이제 그거는 습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참여를 하셔야 이제 그게 덜 어색하시고 그 다음에 저절로 이제 딱 되면 이렇게 되고 저절로 하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또 그 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미사 때 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성체 영하시거나 이게 될 때는 또 이제 나중에 세례 받기 전에 전례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스킵했는데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독서 자리가 지금 우리 성당을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 여기서 이제 어떤 경문이나 이걸 하시고 제대가 항상 중앙이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리가 이쪽에 독서편에 있는 분들은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쪽에 끝에 이제 성가대 있거나 이쪽 끝에 쪽에 있는 사람은 독서대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안 보고 앞에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서 듣는 방향으로 우리가 몸을 틀어서 그쪽을 바라봐야죠. 그래야지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편에 만약 독서대가 이쪽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만약 여기 독서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내가 이 편에 앉았다 이쪽 편에 우리가 중앙을 향해서 의자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의자가 이제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 편 중앙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독서대가 있으면 내가 이쪽 편에 앉았다. 그냥 일어났으면 정면에 신부님 보이잖아. 독서자들이나 신부님 보이니까 그냥 정면 보시면 돼요. 근데 저쪽 편에 앉았으면 안 보이잖아. 앞에 제대밖에. 그러니까 몸을 틀어야죠. 이쪽 향해서. 독서대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 때나 독서 때는 우리가 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는 이제 복음 쪽을 향해서 내가 이제 들으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사를 우리가 마쳤고 이제 우리 세례명에 대해서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 성인 공경에 대한 의미가 뭔지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인 대축일 우리가 11월 1일 날 항상 하는데 그 의미를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세례명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하느님의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산 이들, 살아생전의 덕행이나 순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인이자 본보기가 된 이들을 교회는 모든 신자의 규감으로 선언하고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성인의 품 위에 올립니다. 성인 공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를 공경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절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자 무덤을 참배하고 미사와 기도를 드렸으며 무덤 위에 성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순교하진 않았지만 신앙 때문에 박해받은 이들도 공경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 범위가 넓어져 훌륭한 고행자나 수도자 또는 주교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동정녀들을 순교자로 간주하고 증거자란 이름으로 공경하게 됐습니다.
성인 공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 자유가 허용된 4세기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러다 5세기경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공경하는 이의 이름에 성인이란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교회 차원에서도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고 덕행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위해 성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공경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 지례와는 구별됩니다.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천사나 성인을 공경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신자들이 다신론에 빠질 위험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인 공경을 허락한 이유는 첫째, 성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위대한 업적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인들의 거룩한 생애나 업적을 본받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미 하느님과 일치하여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아직 현세에서 구원의 길을 순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들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통공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결국 성인 공경은 하느님 흠숭의 방법의 하나이지 하느님 흠숭과 병행하거나 하느님 흠숭에서 독립된 신앙 행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인들을 어떻게 공경해 왔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순교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고 순교자의 무덤에 모여 예절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교자들만 공경하다가 점차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 높은 성덕을 보여준 수도자와 동정녀도 공경하게 되면서 축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널리 알려진 성인들의 축일 외에 덜 알려진 성인들까지 한꺼번에 기념하는 축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축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통해 모든 성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경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이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은 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다가간 하느님과 일치를 누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축제일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그 모든 성인 대축일이 11월 1일로 이제 지났죠. 저희가 이번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가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특히 전례적으로 축일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성인들인가 우리가 이제 전례적으로 그 좀 많이 알려진 분들은 그 교회 전례적 안에서 축일을 지내요. 그 미사 때 그분들을 더 기억하면서 그분들 미사를 이제 기도문에 그분들의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미사를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나라별로 또 서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페루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페루 같은 경우에는 산타 로사 성녀와 이제 그 비자도 수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흑인 수사님이신데 마르틴데 포레스라는 그 성인이랑 이제 같이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성인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 때는 그분들의 그 나라에서는 대축일경인 거죠. 거기에서 조금 나라랑 그 나라에서 지내는 그 축일 대축일과 그냥 축일과 조금 틀리다. 우리는 순교자들 성인 우리 한국 순교자분들이 103이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축일이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그냥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그 본인들의 그 성인이 있는 그런
그 성인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 민족으로서 더 추대를 해서 그 대축적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교회 안에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 외에 그 아까 영상에도 했지만 지정되지 않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기쁘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했던 모든 이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 축일 날쪽하면서 이제 그 미사를 그 집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축이 그래서 왜 할로윈 데이가 생겨났냐? 이제 모든 대축이 성인들이 막 축일이니까 기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죽은 그 악년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이 안전히 이제 막 그 나타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없어질 거를 두려워서 그 마지막 10월 31일 날 자기네 죽은 악령 그 영혼들이 자기네들의 그 파티를 했다고 해서 유래를 됐다고 제가 할로윈이 그래서 유래가 된 모든 성인 대축이 때문에 할로윈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그래서 이제 이 축일은 이제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동방교회는 이제 저희가 그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전례가 엄청 길어요. 동방교회는 한 2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609년에 성 보시파시오 4세 교황부터 이제 서방교회에서도 지내게 되어서 처음에는 5월 13일이었는데 9세기 중년부터 11월 1일로 바뀌어서 이제 이날 그리스도인들의 죽은 뒤에 새로운 삶을 바라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 성인들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날의 축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연대성 성인과의 우리 통공을 이루면서 성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부해 주시기를 또 우리는 그 성인들을 본받고자 기도하는 그리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신앙을 다짐하는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11월 1일이 모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같이 축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한 분씩 잘 준비를 해갖고 오셨나요? 우리 미카 사모님, 예, 한번 잠깐 나와서 예,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우리 어떤 성인을 공부하고자 이제 세례명으로 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그래도 좀 보시면서 순정 여기 앞에 잠깐 나오셔서 잠깐 나오셔서 네. 보고 왔어요. 저는 세례명을 생 미카엘라고 지었습니다. 생 미카엘라. 천사. 축일이 9월 29일로 되고요. 굉장히 많은 때 제가 거기 추렸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추리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습니다. 천사에 대한 공경은 다스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공경이 시작됩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분들의 대장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되는 것이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도와주며 보호하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같은가, 하느님 이 세 단어의 합쳐진 말인데 즉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대천사도 주보성으로 모실 수 있는데 성 미카엘 대천사는 남성형으로는 미카엘, 여성형으로는 미카엘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미카엘라입니다. 미카엘 천사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분대의 대장이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인의 보호자, 교회의 수호자, 경찰의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인간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동반하며 피난처가 되어주는 천사입니다. 수호천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악에서 보호하고 선으로 이끌어줍니다. 천사를 세례명으로 가진 신자들은 천사처럼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달라. 천사의 축일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천사를 닮아가는 은총을 받고 천사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그런 역할을, 즉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미카셔가지고 우리 정수희는 너무 괜찮던데.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뭐 애나 뭐 앤 이렇게 하는데요. 축일은 7월 26일이고 성모 마리아의 부모 안나와 요아킴에서 나오는 그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시고요.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교회 전승을 통해 성인들의 생애가 정해지고 초기부터 이 두 성인을 공경해 왔습니다. 안나와 요아킴 두 성인은 나자렛에서 경건한 생활을 했으나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청한 결과 천사가 나타나 너와 내 남편의 기도를 주님에게 들어주시고 여자아이를 주실 것이니 마리아라고 하여라. 그 여인은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마리아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세상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 양육받도록 하고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나와 요아킴 성인은 결혼생활의 모범, 가정의 뿌리로 공경받았으며 하나님께 위탁하며 끊임없이 기도한 끝에 은총과 회복,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자세를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서 열릴 것이다. 루카 1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새기며 저는 안나 성인을 본받으러 저희 세례명을 안나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할래요. 앉아서 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할게요. 안 돼요. 서서 하세요. 녹음되는데 다른 서서 하셔야 돼요. 그냥 루시아로 했어요. 루시아는 그러니까 루치아라고 하는데요. 네. 루치아 축일은 12월 13일이고요. 루시아라고 많이 불리는 루치아 성인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성 시라쿠사의 잠깐만요. 네, 들으시고 박사장님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물려줬고 루시아 성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평생 동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루치아 성인을 귀족 청년과 종혼시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라는데요. 루치아 성인은 동정 결심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마저 불치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루치아 성인은 카타니아에 있는 아가타 성녀의 무덤에서 기도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 기도합니다. 마침내 기도의 은총으로 어머니의 병은 치유되었고 성인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동정 결심을 밝혔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어머니도 결국 허락을 합니다. 루치아 성인은 자신의 결혼 집착금을 가난한 이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청해놨던 청년이 자신의 소유가 될 재산이 사라지자 분개해서 루치아 성인을 고발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교 박해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루치아 성인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겼다고 바로 체포됩니다. 루치아 성인은 심하게 고문하며 배교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루치아 성인은 당당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황제의 뜻을 따르기 원하듯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재판관은 도저히 성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매운 글로 보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육체의 더럽힐 수 없으며 오히려 월계관은 쓰여질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여러 남자와 소떼까지 이용해서 루치아 성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하거나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으나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리가 루치아 성녀의 입속에 긴 칼을 찔러 넣어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루치아란 이름은 빛나는 존재, 빛을 뿜어내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루치아 성인이 뿜어낸 빛은 내면에 모신 예수님의 빛입니다. 루치아 성인이 모든 고문을 받을 때 눈안을 뽑히는 형벌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뽑힌 눈안을 돌려받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치아 성인은 빛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으니 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루치아 성인이 뿜어낸 빛은 내면에 모신 예수님의 빛입니다. 루치아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이들 또한 밝은 빛 아래 있듯 정결하고 떳떳하게 살며 주님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충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세례를 미카엘로 했는데 저도 공부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전해드리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미카엘은 성인 미카엘은 천사. 예, 천사가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신앙의 용기를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닮아갔으면 세상에 자꾸 이쪽으로 편하고 저쪽으로 편하는 것보다는 제 중심을 잡고 이 남은 세상 살고 싶어서 정말 성명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고 저는 성녀 아델라이드로 정했거든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축일은 12월 16일이고 이날은 이제 교회가 그녀의 삶과 믿음을 기리는 날로 그녀가 세상을 떠나니 999년 12월 16일을 기념해서 정해진 축일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성녀 아델라이드가 어떤 분인지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분은 10세기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후로서 아주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 왕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정치적인 음모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등 이제 수많은 시련을 많이 겪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성녀 아델라이드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기며 끝까지 인내와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결혼을 한 번 또 해요. 독일의 오토 1세와 결혼하여서 황후가 되었고 이제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사람들, 외롭고 약한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수도원을 세우고 교육과 자선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말년에는 유럽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힘쓰면서 진정으로 고귀한 마음을 지닌 성녀로 존경받았습니다. 자, 저는 그 아델라이드 성녀의 삶을 통해서 이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느꼈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주력했던 게 교육과 자선인데 저도 이제 평생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자선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제가 영세명을 정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고 물론 피아노를 전공을 했지만 저는 부전공으로 또 성악을 했기 때문에 노래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베토벤의 가곡 아델라이데라는 가곡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예중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창 시간에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서 이름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찾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이 이름이 있고 독일식 발음은 아델라이데인데 이제 통합된 영세명으로서는 아델라이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델라이드가 이제 딱 공식 명칭인데 독일어식 발음은 아델라이드 그리고 베토벤의 가곡도 아델라이데라고 해서 제가 많이 부르는 또 가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제가 이 이름을 정하게 된 또 다른 부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아델라 성녀하고 또 다른 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달라요. 다르죠? 네. 아델라. 아델도 있고 아델라도 있고 아델라이드도 있고. 아델라이드. 아델라 성녀는 따로 있어. 순교자 아니 아델라이드 아니요 순교자는 아니고 그냥 일생을 좀 평탄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냥 지금 그 순교자 성인 아니어도 이제 신앙적으로 뭐는 저기 뭐지 자선도 하시고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분도 이제 그 어떤 그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또 기적 같은 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성인품에 올라갈 때는 순교자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기적이 아니더라도 성인품에 올려지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적 그런 심자가 좀 까다로워요. 성인이 되기까지. 어쨌든 그렇죠. 심사를 받으신 그래서 성인이 되신 거니까. 예. 아델라이드. 예. 잘 물어보셨네요. 네, 너무 오늘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다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다 어울려요. 예, 어울리시고 그런 삶을 살아보겠느라고 이렇게 다짐해 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세례를 받은 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해지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보시면 제가 미카엘라 자매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지만 미카엘 형제님, 안나 자매님, 그리고 파치아 자매님, 아델라이드 자매님 이렇게 그거를 약간 짧게 얘기해서는 그냥 아델라라고 하셔도 된다고 아델라지만 네. 그럼 저는 루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루시아라고. 이제 예전에는 루시아였는데요. 네. 공식 그 우리가 이제 한글 표기법으로 이제 그 마치는 거를 지금 이제 그 루치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루시아, 그러니까 어떤 그 발음이 시가 치로 이제 라틴어식 발음과 이게 좀 틀려서.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보통 영어로 하잖아. 루시아였거든요. 근데 루치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루시아로 그러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루시아로 부르는 예, 예. 거예요? 나는 루시아로 부르려고 그걸 찾은 건데. 루시아로 하셔도 돼요. 그냥 사장님이 부를 때는 루시아라고 하고 쓸 때는 루시아라고 우리가 하고 부를 때는 루시아라고. 우리도 수현님이 있는데 루시아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루시아 불러드려드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식적으로 쓸 때는 루시아인데 영어식으로 여기 쓸 때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세례명 쓰실 때 정확하게 스펠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를 그냥 라틴어로 스펠링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어식으로 하실 거냐 이것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또 영어에서 좀 틀려 마이크 이렇게 돼서도 미카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영어식하고 좀 틀려서 또 이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나라마다 그 발음이 라틴어식인데 본인들이 편하게 그거를 이제 발음을 다르게 해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을 때는 한국어 이제 루시아 이렇게 써주시죠.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보셨고요. 네, 세례받는 날, 네, 세례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서 영광기도 간단하게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성선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